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대언자는 요엘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바로 나의 하나님 구원자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구원자,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요엘이 이 당시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겁니다. 변방에 있는 외세 침략자들이 이제 머지않아 바로 이 땅을 짓밟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인 말씀으로 농사를 마친 농부들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들어가지고 애달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중심의 상황을 드러내 표하기 위해서 오늘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흔적도 없이 다 먹어 치운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먹이사슬의 의미를 말씀해 주었죠. 점점점 풍성해지고 쇠약하고 쇠잔했던 것도 강해지고 그래서 점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않아요. 이 곤충류의 농작물에 개입하는 이 사건과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가정에서나 또 공동체 안에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4년도를 지나면서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아무 일 없었는데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세분해서 들어가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 속에 묻혀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역사는 순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10년 전에 있었던 그 일하고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네. 그렇죠.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에 있었던,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나갔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흡사하게,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흡사하게 이사야 시대를 지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양마교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업의 전반에 아주 속속들이 개입되고 간섭되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장하고 계시다는 그 뜻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요엘 선지자는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여주신 여러 가지 현상을 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메뚜기 떼가 출현하는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먹이 사슬이 이동하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 생각하고 그냥 내려놓을 수 있었지만 요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북녘에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고 서쪽으로 이렇게 해가 기울잖아요. 그런데 이 기후 변화, 이 영도의 변화가 다 달라요. 어제는 그 기온차도 달랐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 기온 달라요. 햇빛의 그 강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일조량이 많은 시즌이 있고 일조량이 적은 시즌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그렇게 좀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예민해가지고 신경을 쓰다 보면 정신적으로 압박이 오고 고통이 찾아와가지고 정신질병의 고통을 앓기도 합니다만, 그런 예민성 말고요,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민감하다는 거죠. 어떤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어떤 현상과 또 특별히 우리 주위에서 이 자연 계시 기후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마음속에 품고서, 주님, 이것은 이웃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바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한 때, 우리 양학의 교우들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돼 라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주님, 목회자인 저에게 먼저 허락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깨닫게 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먼저 주시고, 그래서 제가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체험한 그 은혜를 강단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 사상 안에 젖어서 신본주의로,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서 세상의 사물을 보고 자연의 이 만물을 보고 사람들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과, 다시 한번 직시해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이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 그때부터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 말씀 목사님한테 주신 말씀 아니야? 유권사님한테 여기 유씨가 없으니까 유권사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양반 오늘 빠졌잖아. 꼭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계실 당시에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요, 그런 태도를 가졌거든. 나는 괜찮은데 예수라고 하는 저 양반 참 진짜 요즘 왜 그러는지 몰라. 굉장히 시끄럽네. 진짜 드세.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몰라.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좀 가려서 갔으면 좋겠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찾아가서 죄인의 친구가 돼주고 세상에서 참 격리돼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셔가지고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저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서울에 비 오면요,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믿음 생활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나 말고는 안 된다니까, 우리 말고는 안 된다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비진리를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진리를 선포하되 예수님께서 그 못지않은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만 백성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잘 됐다고 오늘 시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음녀를 붙잡아다가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다가 본래요 율법 물어보면 여인이나 남성이나 다 잡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징치하고 그래서 훈육하고 바르게 살도록 말씀대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해서 선도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데려온 대상은 남자는 어디 가고 여성만 데려와가지고 무릎을 꿇려놓고 예수님 말씀해 보니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참 그 상황에 곤란한 상황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준비해가지고 모여든 그 무리들 앞에서 여기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저 여인을 치라고.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누구나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속에서 떨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료를 보고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주님, 저는 저런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자신들 중에 혹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저 여인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양심에 찔려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무리들은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둘씩 들었던 돌을 갖다가 돌을 내던지고 자기 집으로 다 갔죠.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주신 권능의 말씀이 화살처럼 자신들의 심령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도 저 여인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 앞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늘 불쌍히 여기고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보면 요엘서의 말씀은요. 내 백성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주제를 그래서 제가 내게로 돌아오라. 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또 모든 만 백성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은 내 백성들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죠. 내게로 돌아오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아버지께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왔사오니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손을 번쩍 들어. 왜 손을 번쩍 든 겁니까?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 내 자의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 자아를, 내 욕심을, 내 정욕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여러분 이 속에서 발동되는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할 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중심으로 주여 한 주를 살아갔는데 닷새가 지났는데 주님 앞에 드릴 것 없고 보여드릴 것 없고 영광 돌릴 것 없이 수치뿐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쭉 엎드려서 주님 앞에 고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고 돌아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정 안에 있는 큰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도 깨우치고 머리 허랑방탕해가지고 돌아왔던 둘째 아들 탕자도 그 아버지가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탕자 비유를 보면 그냥 둘째 아들에게만 그 탕자에게만 관점과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집안에 있는 이 첫째 맏아들 탕자 이 맏아들 탕자에게 굉장한 관심을 갖고 주목하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말씀 계속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바로 탕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엘서 2장 1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12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요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아늑하고 좋은지 몰라요. 참 포근해요. 야 집이 좋구나. 집이 좋구나.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누구를 먼저 부르죠? 친숙 정도에 따라서 아빠하고 친숙하면 아빠, 엄마하고 친숙하면 엄마. 또 가족 중에 진짜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뭐 오빠 하든지 누구야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부르고 들어오겠습니까? 생각이 나요. 바로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안식처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문을 두들기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반겨 맞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께로, 자녀가 돌아갈 곳은 부모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이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행복하죠. 유럽 여행이 참 좋다 해요. 그래서 유럽을 한 보름 혹은 한 달, 좀 길게 잡는 사람은 한 몇 개월씩 세계 일주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늘 마음은 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네. 세계적으로 아름답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처음은 좋은데 며칠은 좋은데 몇 달 정도는 좋은데 더 이상 못 살겠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우리 고국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요.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살 것 같다. 여러분 들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먹거리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정감이 있고 익숙한지 차를 타는 그 과정과 시장통을 지나도요. 그 익숙함이 달라요. 해외 나가서 시장 가는 거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동네 시장 가는 거하고는 그 정감도 다르고 느낌도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가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메뚜기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서 외세의 엄청난 침략의 세력들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세력이 아수르의 세력, 또 애굽의 세력, 또 이제 더 적극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이 엄청난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땅을 짓밟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되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 없다고 소리쳐 외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요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흥량하셔서 받으신다는 느낌을, 우리가 그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것 같아. 하나님 오늘은 왠지 하나님께서 불쾌하실 것 같아. 나를 거부하시는 것 같아. 밀어내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14절 후미에 속죄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스펀지 물이 흡수되는 것처럼 쫙 받아들여. 네가 내게 올리는 이 헌물과 네 마음과 네 찬송과 내게 올리는 이 헌신을 내가 흥양하겠다, 받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임재해 주시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올 때는 답답하고 컬컬하고 힘이 들고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10분 지나고 지금 한 일찍 오신 분들은 1시간 다 됐잖아요. 한 40여 분 지나면서 이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여기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데, 외출하고 와가지고 샤워를 싹 하고 사우나에 가지고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는 딱 앉아서 차 한잔 이렇게 음미하고, 때로는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때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런데 그 순간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 감동은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그런 은혜의 향연이 어우러져서 함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이 시간이 감사하고, 여러분 한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때는 참 답답하다, 가시방석이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나도 잘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몽사몽이 돼가지고 참 답답하고 불편하고, 여기에 있는 나만 불편한가, 다른 사람은 안 불편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지낸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자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세상에서 어떤 삶, 어떤 행태의 과정들을 지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손을 맞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데 참 감사하죠.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그 느낌과 기분과 영적인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자, 중략하고요.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이 봉착되어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는데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디로 갔는지 싹 썰물처럼 물러갔어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영적인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니까 이 북방의 엄청난 갈대아 세력들, 이 아수르의 세력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능력의 손길 안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야,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요즘 이 정세를 보면요,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죠. 그래서 북한과 이 중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돌아가지고 또 중동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한번 보세요. 뭐 하루가 편한 날이 없이 위험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꽉 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살짝만 흔들어 보시면 세계가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능하신 손길을 꽉 붙잡아 놓으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무슨 때를 기다리시나요? 주께서 역사하실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추수와 같은 그 영혼들을 부르시려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영혼들,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독일과 여타 모든 나라에 있는 무슨 영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시는데, 오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서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2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먹이 사슬의 과정이죠. 다 삼켰어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에 십각절, 백각절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갚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회복을 시키는데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요, 이 관절, 이 뼈마디, 이 혈류, 이 세포 조직, 오장육부 보면은 참 신비하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그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엄지뼈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뒤틀려가지고 있고, 그럼 척추뼈가 삐딱하니 있고, 손의 관절이 이상하게 틀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통증이 오는지 몰라요. 그럼 제자리를,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제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전문가를 통해서 바로 잡아놓으면 두둑두둑 소리가 나면서 제자리를 딱 잡게 되는데, 여러분 몸에서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팔만 뒤틀려가지고 삐어들고 얼마나 부어오르고 힘든데, 병원에 가져가가지고 선생님이 잠깐만 참아요, 아플 거예요. 그냥 확 뒤틀면 막 부러질 것 같은데 두둑거리면서 제자리에 잡잖아요. 손 한번 움직여봐요. 괜찮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자리 잡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켰어요. 욥이 초년 중년 지나면서 참 참담하게 이를 데 없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자기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노년에 늙으려게 복을 주려고 하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초년 중년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말년이 중요하다고. 말년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 한 20년 30년 중요하다고. 그때 좋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여러분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통갈하시면서 주관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욥의 가정 속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묵상해 보니까 갑절로 하나님이 다 갑절로 갚아 주셨잖아요. 욥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간 거 참 잘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2024년도 오늘 11월 22일 금요일 저녁을 지나면서 하나님 이제 좀 되돌려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이라고. 제자리를 찾았다, 이것은 회복이거든요.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남편도 아내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생업의 현장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주의적인 사역의 행보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이제 화해 무드로 돼가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2년여 지나면서 세계 경제가 막 지금 뒤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남의 나라 아니야? 아니에요. 거기서 생산된 곡물과 자원이 엄청났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물밀듯이 자원이 몰려와야 되는데 이것이 몰려오지 않으니까 세계가 시끄럽고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세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한 나라만 잘 사는 시대가 끝났어요.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해야만이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기도는 주님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들아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영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잘못되면요 뒤엉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적 기도하여서 우리 내게 속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이 은혜의 역사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샬롬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